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9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생애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오늘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남보다는 자기 가족에게 더 마음이 가고 타국인보다는 자기 동족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그런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3.1절이잖아요. 그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던 3.1절인데 107주년이라고 그래요. 벌써 107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나라가 없는 민족, 나라가 없는 사람, 너무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요즘은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군더더기 안 넣는데, 이게 질서가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냥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정의라고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비록 떠나 있더라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역시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방인들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끊이지 않는 근심, 계속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 사실을 그는 이 로마서 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내게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그리고 계속되는 슬픔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그리고 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슬픔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8가지 특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자 삼으심이에요. 양자 삼으심. 이 양자 삼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택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에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홍해
홍해 바다가 저들의 앞길을 딱 가로막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이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내리시고, 저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잖아요. 요단강이 저들을 딱 가로막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도 멈추게 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은 어때요? 단번에 무너뜨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누린 민족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여기에 그 대표적인 언약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한 언약이에요. 이 율법은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너의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할례 언약이에요. 이 할례 언약이 뭐예요? 할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엄청난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길이에요. 길. 이렇게 가면, 여기로 가면 생명이 있고 형통케 된다고 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의 길을 저들에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김이 뭐예요? 예배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의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권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어때? 다 풍성하게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특권은요,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그 금수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금수저가 뭐예요? 조상 잘 만난 거예요. 부모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조상은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이건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건 천국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쯤 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을 따다 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말로. 그런데 저들의 현실은 어때요? 자, 이보다 더 좋은 조건,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양자 삼아 주셨죠. 영광도 보여주시지요. 언약도 주시지요. 율법도 주시지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특권도 주시지요. 약속도 주시지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조상도 주시지요. 다 주셨어요. 메시아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요, 믿음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에 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장받아 놓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마치 꺾여버린 나뭇가지처럼 버리워져 있는 거예요. 아웃사이드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 보세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그 친족들, 자기 민족들의 영혼을 사랑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사라지다, 없어지다, 흔적도 없이,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형제, 내 친족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난 죄가 돼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봐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가장 많이 방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가장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다 자기 동족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참 기절하게 만들고 거의 죽게 만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을 만큼 태창을 때린 그런 사람들도 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고요. 재판에 넘긴 것도 동족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도 동족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암살단을 구성했던 사람들도 다 자기 동족들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저들이 죽든 말든, 아니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다. 참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참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는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사도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내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예, 물론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다는 거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고, 사도 바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 참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을 주신 분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을,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가라는 거예요. 가라. 왜 가요? 어디로 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요, 첫째, 구원은 기쁨과 함께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기쁨과 함께 뭘 수반해요? 고통을 수반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막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딱 넘어와서 이 9장 1절에 보면 여기 2절 보세요.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되는 슬픔이 있노라. 여러분, 우린 이 두 감정, 이 기쁨과 고통, 이 근심, 이 두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알듯이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구원에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아요. 별로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안 나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한 사람은 축복으로, 한 사람은 저주로 완전히 갈라놓는 심각한, 아니 절대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의 가족은 어때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여러분처럼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가겠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막 껄껄하면서 고통받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근심이 없고 우리 안에 슬픔이 없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불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없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없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기쁨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근심, 이 슬픔은 또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슬픔이 없다? 근심이 없다? 안타까움이 없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은요, 그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응? 안개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간 영혼은요,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전도는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해야 되는 게 전도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에 있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전도의 기본 원리예요. 우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기 예루살렘부터예요. 내 집부터예요. 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은 구원받았나? 내 형제는, 내 자매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은가? 나는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있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들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지? 결국 남는 건요, 구원받은 영혼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봤잖아요. 하메네인가 뭐 하는 사람이 37년을 이란을 여기 통치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 울고불고 해도요, 내일 모레면 이제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전도는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9장 3절입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 기꺼이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렇듯 전도는요,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예수 믿기 싫어. 난 저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차라리 안 믿겠어.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시작했어. 저런 사람들만 있다면 난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텐데. 우리 김부자 자매님 세상 이제 소천하고 나서 우리 이현주 자매님이 자기가 교회 처음 왔는데 김부자 자매님이 웃어주고 또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요.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 한 사람의 마음 씀씀이 하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어떤 영혼은 상처를 받고요. 어떤 영혼은 위로를 받고요. 어떤 영혼은 너무 힘들어하고요. 어떤 영혼은 세임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쪼개고 깨뜨리고 부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